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이었고 장학금 수여식과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식 준비하면서 당사자들과 교육자들과 또 오시는 목사님들과 또 섬기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분이 저밖에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임직식 때문에 걸린 건 아닌 것 같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임직식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40주년에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친 것처럼 저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40년의 비전과 또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이제 더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솔로몬 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을 세우시는 기간을 보면 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어떻게 세 왕이 정확하게 40년씩을 통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40이라는 숫자에 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셨던 것일까요? 다윗 왕이 40년간 통치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전성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할 때는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솔로몬 왕도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영광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다윗 왕의 시대보다 솔로몬 왕의 시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솔로몬 왕 이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서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은 통일 왕국 시대의 제2대 왕이었고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음악과 시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고 많은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또한 몇천 명이나 되는 성가대와 악기 연주자들을 조직을 하고 음악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 예배에 엄청난 은혜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 성전을 건축할 터전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하였고 이제 나이가 거의 7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일생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왕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사람의 몸에 온기도 없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내놓았던 대안이 무엇일까요? 신하들은 왕의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젊은 처녀 한 명을 구해서 다윗 왕을 시중을 들게 합니다. 밤에 왕의 품에 누워서 자게 함으로써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행위가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사람의 따뜻한 몸으로 나이 든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의술적인 관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신하들은 다윗 왕이 젊은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기력을 혹시 되찾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젊은 처녀를 가까이 하면 회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신하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다윗 왕의 신하들의 모습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반응입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구해서 다윗 왕을 시중들게 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기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든 신하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다 했겠지요. 하지만 그 많은 신하들이 내렸던 결정은 전혀 옳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 왕의 신하들과 같이 짧은 세상의 소견으로 일처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문제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놓고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급하게 나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급하게 내놓은 또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라의 국정과 세상의 정세를 보아도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이 내린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나의 각자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런 인간적인 소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 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킨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야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야는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최고 연장자였고 장자권 계승 순위 1순위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인간 왕이 출생 서열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단순하게 인간 서열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야는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를 자기가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역시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반역의 동도자들을 모읍니다.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정치적인 작전을 사용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인정해 주었겠죠. 아도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누구로부터 조언도 책망도 훈계도 듣지 않으면서 자랐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잘못 키웠습니다.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평상시 아도니아를 방치해서 길렀을 뿐입니다. 아도니아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오냐 하면서 길렀을 뿐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교만한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를 점점 더 크게 벌입니다.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함께 모의를 하고 힘 있는 사람들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날을 잡고는 자기 형제들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신하들도 다 초청하고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모으고 다윗 왕 쪽에 있었던 측근들은 한 명도 초청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거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그냥 놔두실까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에는 이 반역 사건이 다 들통이 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한 아도니아를 폐위를 시키십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였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했고 정치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올라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도니아를, 이 반역 사건을 저지른 아도니아를 한번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도니아는 자기 주제를 넘는 행동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완전히 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서고자 하는 자를 결단코 세우시지를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세우시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혼자 자기의 힘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힘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옵니다.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비즈니스, 세상 모든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옵니다.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교만, 가장 큰 자기 자랑, 가장 큰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독립적 의지와 상태입니다. 죄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 미워하는
그런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기 독립적 의지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닐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 스스로가 내 인생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높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가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120년의 통치 기간은 각 개인의 분별과 공동체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을 맛보게 되고 40년간 통치를 하면서 말년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죽이시고 다윗 왕을 새롭게 세우실까요?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옳고 그른 대로 판단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나라에 관련된 일이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 왕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했고 분별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 왕을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긴 문제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윗 왕의 나이가 들고 늙고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스스로가 왕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렇듯이 스스로 왕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의 왕권에 대한 반란이라는 악을 사용을 하십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다윗 왕이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 왕 스스로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정말 왜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 힘들게 벌어진 일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 왕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별이 중요한 때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함께 분별하느냐가 참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윗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까지 일으켰으니 왕께서 왕위에서 내려오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지만 왕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신하들이 먼저 왕에게 가서 왕위를 물려주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 스스로가 자기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에게 일을 맡기고 그분을 세우는 것보다 그분에게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선지자 나단은 알고 있었고 다윗 왕도 알고 있었고 다윗 왕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 왕에게. 역대상 2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 왕에게 앞으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윗 왕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위에서 물러나야 할 때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제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때 아무도 다윗 왕의 결정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권 계승이 너무 쉽게 잘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 왕도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세워질 솔로몬 왕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지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주장과 영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담임 목사님 한 분의 계획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서로를 교훈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닥치겠죠. 하지만 그 모든 힘든 상황들도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퍼즐 조각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